마태복음 강의 54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도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새로운 왕, 새로운 법, 그리고 새로운 일꾼, 그리고 드디어 새로운 나라가 임재합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나라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나라하고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달랐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는 지경까지 오게 됩니다. 누가 핍박을 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이 아니라 침례 요한도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함으로 소극적인 핍박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각심을 일깨워준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은 단순히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 외에도 신앙이 있고 신앙을 자부하는 사람들 역시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으며 증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저번 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약속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약속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약속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약속 안에서 봐야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메시아가 많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우리를 안 씁니다. 메시아가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나 우리는 왜 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약속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약속 가운데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마태의 강조는 예수님의 권능이 가장 많이 행해진 세 마을, 갈릴리의 주요 세 마을 벳세다와 고라신과 그리고 가버나움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것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좀 쉬워요. 보시면 먼저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과 비교되면서 책망을 받습니다. 믿을 만한 것들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지 않았다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죠. 야, 이렇게 믿을 만한 게 많은데 너희가 믿지 않았어? 그렇다면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거란다. 그 심판은 다른 나라에 임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좀 이상해요.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시고 나서 이어지는 논리가 원래는 책망을 하셨으니까 그 책망에 대한 교정이나 어떤 요청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히려 옳습니다.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은 것이 곧 하나님 때문이다. 아니 하나님 덕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과 자신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이야기해서 참된 안식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제 부족한 식견에서는 이런 논리가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야,
회개할 기회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를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가 심판을 받을 거란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하니까 다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라고 하는 논리가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논리를 다 깨버려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런 논리거든요. 야, 너희가 회개할 기회가 많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네? 그럼 너희가 진짜 다른 나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거야. 너희가 악의 대명사로 생각하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두로와 시돈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란다.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다 하나님 덕분이로구나.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언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가 혼합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초에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해결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었다면 질책을 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질책하십니다. 그걸 책망하신다. 그리고 나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인생의 고난과 시련 앞에서 넘어집니다. 넘어지면서 나아가는 거죠. 넘어질 때마다 다시는 안 넘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많은 사람들이 노력의 동기를 잃어버리게 돼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불신의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대요. 그러면은 노력을 안 하죠. 심지어 내가 불신의 죄를 저질러도 결국은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면 더욱 노력을 안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사실상 지옥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간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어차피 지옥 갈 거면 그냥 막 사시 뭐, 이렇게 노력의 동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을 마치 하나님 덕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촉구할 수 있는 노력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불신이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왜?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불신을 책망하시고 또 그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게 오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풀리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곧 사랑이라는 것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속이라고 하는 강조점이 이어진다는 것 아래에서 봐야 돼요. 저번 주 설교에서 마태복음 11장 이제 19절까지 저희가 보면서 요한과의 그 질의응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결국은 예수님의 메시아로 확신하기 위해선 약속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약속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 약속에 대한 강조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강조점에서 20절, 24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조가 굉장히 간단해요. 20절이 중심 문장이고 21절로 24절 말씀이 그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자, 그럼 그 부연 설명보다는 당연히 20절이 중요하겠죠.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그 책망의 내용으로 고향인 갈릴리 마을 세 곳이 질책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권능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권능은 단순히 기적들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는 질책의 근거가 되는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선 7장에서 귀신을 쫓는 권능을 자랑하던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권능이 신앙의 보증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정확한 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책망의 근거가 되는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상 그냥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요한의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으로서의 권능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문둥병이 낫는다. 이게 다 무엇이에요? 약속의 성취로서 이야기된 권능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되는 권능이라는 건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망의 정도가 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냥 단순히 기적이면 어떤 내용입니까? 야,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적을 베푸는 내가 메시아라는 걸 모르니? 이 정도였는데 이게 약속이 엮이게 되니까 어떤 정도 강조가 되는 거냐면, 야, 너희가 지금까지 약속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약속된 결과가 성취되고 있는 중인데 그 약속을 못 알아보니? 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차라리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질책을 안 하셨을 텐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질책이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약속 가운데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유대인들이 왜 약속을 알아보지 못하느냐라고 예수께서 질책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21절로 22절 말씀에서 제시된 고다신과 베세다, 그리고 이 3절에서 24절에서 제시된 가버나움이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하고 비교되면서 지금 질책이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은 어떤 국가, 어떤 도시예요? 모두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약속과 회복을 약속하실 때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도시가 바로 두로, 시돈, 소돔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러한 대조적인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질책은 약속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 강조된다는 거죠. 야, 약속을 받지 않은 자들도 그냥 이 기적 자체만 보면 회개했을걸? 그런데 너희는 약속의 성취로서 이 기적들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알지 못해? 그렇다면 너희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더 큰 심판이 있을 거란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는 질책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알아보지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받고 있는 질책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 다음을 보세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강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께서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여기서 정확히 봐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는 이렇게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한 건 앞선 25절의 내용이죠. 지혜로운 자에게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한테 나타내시면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혜로운 자와 슬기로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한테 나타내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도래하는 거죠. 약속의 성취라는 이야기. 근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잖아,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잊었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다는 것에 대한 증명과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기적이 베풀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왕이 오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마태의 강조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왕이 오셨으니까 그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근데 그 왕을 보면서 너희가 메시아로 확신을 못하는 것을 보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지 않구나, 이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즉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질책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한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한테 보이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는 내용이고, 이 내용이 지금 베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의 질책의 근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누굽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뿐이 아니죠. 우리가 본 문맥에서 보면 약속을 알고 약속 가운데서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실제로 그들은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자기들이 약속을 받았다는 그것에 취해서, 자부심에 취해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을 알고 있다, 비밀한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과 자신들이 비교하면서 자부심이 높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린아이는 무엇입니까?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인가? 여기 있는 어린아이는 약속을 모르는 이방인을 의미하죠. 실제로 오늘 번역된 어린아이라고 번역된 단어 헬라어 네피오이스는 경험이 없는 자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미숙하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린아이는 이방인들, 즉 약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강조, 질책은 끊임없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뭐가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약속을 기다리면서도 약속의 성취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약속을 왜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스스로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다, 메시아를 확신할 수 있다고 자부하던 자들이, 그렇죠? 이게 문제였던 거죠.
오히려 그 확신이 그들로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 유대 백성들의 실수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예수님 없이 그 계시가 없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부심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이 와도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주님 맞습니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군요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이 그냥 단순히 예정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물론 신학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강조는 그들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 약속 안에서 스스로의 지식과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노력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자부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새 개입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단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왔는데도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 헛된 확신 때문에 그 헛된 자부심 때문에 실제로 메시아가 왔을 때 알아볼 수가 없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메시아란 자기를 구원해줄 존재가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격을 이만큼 채운 것을 인정해주는 존재가 메시아였던 거죠.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약속을 완전히 뒤집어버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너희가 나의 은혜 없이는 나를 사랑할 수 없단다 했는데 그들은 그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높아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마땅한 자가 되자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했듯이 못하는 것을 혼내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안 하는 것이나 잘못한 것을 혼냈을 때 그 훈육이 효과가 있는 것이죠. 못하는 것을 훈육하면 그 아이는 훈육받은 아이는 보다 자부심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모든 동기부여를 잃게 되는 잘못된 훈육 방식인 거죠. 그런데 실제 양육 과정에서 못하는 것을 혼낼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할 때입니다. 그때는 못하는 것을 가지고 질책해도 괜찮습니다. 좀 이런 경우에요. 여러분 제가 영어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배운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아이들한테 시험 문제를 많이 풀리게 해야 돼요. 특히 단순히 숙제를 많이 주는 게 아니고 그 학원 그 장소에서 다 풀게 하고 같이 피드백을 하고 오답노트를 쓰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학원이 시키는 거죠 아이들한테. 야 아이들아 오늘 시험 문제 이거 이렇게 많이 풀어야 돼. 이거 다 풀고 가자 라고 하면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짜 귀한 시간 포기해주면서까지 이렇게 시험 문제를 준비해 주셨구나 감사하다 진짜 열심히 풀어야지 라고 하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보통 아이들은 싫어요 갈래요 선생님 오늘 시험 문제는 안 풀래요 선생님 저 갑자기 아파요 선생님 이따가 저희 아버지가 아프실 예정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딱 손을 들고 선생님 저는 숙제로 해오겠습니다 라고 자부심에 취한 애들이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문제는 한 명이 이렇게 손을 들고 저 숙제 해올게요 하고 이야기하면 다른 애들도 다 같이 저도 숙제를 해올게요 하고 막 아우성을 치는 거죠. 그럼 제가 거기서 안 돼! 다 여기서 풀고 가! 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처음에는. 나중엔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래? 좋아 그럼 숙제 안 하면 어떻게 할래? 하면 그럼 2배로 할게요 3배로 할게요 라고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제가 그걸 듣고 좋아 3배는 좀 너무했으니까 너희가 만약에 숙제를 안 해오면 이 숙제 2배를 할 거야. 여기서 다 하고 가는 거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럼 하루가 지나가 이틀 지나면 애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쵸? 전 믿고 있어요. 전 아이들 정말 잘 믿습니다. 무엇을 믿냐면 아이들이 절대 해오지 않을 것을 믿어요. 아이들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저희랑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실제로 집에 가면 TV도 보고 스마트폰도 하고 그냥 있다 보면 어느새 아침이 되죠. 그나마 조금 노력하려고 하는 애들은 이제 학교 가서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친구를 베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 제가 가르쳤던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런 애들은 아니었어요. 제가 가르쳤던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동기부여가 심각하게 꺾여 있는 아이들이어서 이제 오면은 다 들통이 나는 거죠. 무엇이 들통납니까? 숙제를 안 한 것이. 그럼 이야기하죠. 자 숙제 해왔어 안 했어? 그럼 말이 없어요. 그럼 안 한 거죠. 그럼 이제 안 했으니까
애들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제 너희가 숙제를 해온다고 했는데 안 했어. 거기가 약속한 대로 이렇게 하자. 오늘 다 풀고 가는 거야. 근데 좀 봐줄게. 어제 한 만큼만 하고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양은 실제 뭐 줄어든 거죠. 2배를 안 시켰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애들도 이야기해. 선생님 또 축제를 해올게.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 알지? 자, 오늘 다 하고 갈 거야. 라고 하면 그때는 말이 없어져요.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학생들이 숙제를 하지 못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약속을 합니까? 혼낼 것이 분명하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게 분명하니까. 저는 그 아이가 절대 지키지 못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약속을 합니까? 왜 굳이 질책의 근거를 만듭니까? 간단하죠. 저의 목적은 이 아이가 오늘 하루 동안 하는 공부의 양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제 목적은 이 아이가 자신이 스스로는 안 된다고 하는 한계, 자기가 혼자서 집에서 공부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한계를 정확히 직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직면해야만 선생님의 권위 아래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의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심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까닭은 그들을 혼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왕으로서 개입하시기 위함이구나. 주여, 그리고 그 개입의 수단이 바로 저군요. 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십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내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스스로 약속을 기다릴 수 있고 스스로 약속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야, 너희가 지금 약속이 이루어진 줄을 못 알아보잖아. 너희 스스로는 안 된다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려면 내가 필요해. 다 내게로 와라. 이런 논리의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이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단순히 저 어떤 예화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외세 침략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당시에 사사였던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하는 것을 보면서 왜 우리만 이렇게 침략당하고 왜 맨날 우리만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이 없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왕을 찾자 사무엘이 그들에게 그렇게 왕을 찾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필요로 한답니다, 주님.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 애굽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에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럼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을 행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그것은 사무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한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 그 왕의 제도가 얼마나 악한지를 이야기해요. 야, 너희가 왕을 세우면서 스스로 노예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우리 왕이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왕을 세웁니다. 초대왕 사울이죠. 그 사울 왕이 세울 때 백성들이 매우 기뻐해요. 그럼 그렇게 기뻐하는 때에 사무엘은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침략당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상 숭배해서 지금까지 침략당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악과 그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존재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리가 침략당한 것이 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회개는 기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악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니까 심판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사무엘한테 다시 중보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들은 여기서 진짜 원하면 어떻게 돼요?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가 우리가 왕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는데 용서하게 하소서, 죽지 않게 하소서가 목적이에요.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을 세우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을 사무엘도 하고 하나님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왕을 세우게 허락하십니다. 분명 왕을 세우면 그들은 더 큰 우상숭배에 빠질 것이 분명했고 실제 역사 가운데서 분열 왕국의 역사는 결국 우상숭배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락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자부한 대로 그 왕을 통해서도 한번 신앙생활 해봐라. 그러나 그 부분에서 우리는 결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가 하나님을 추구하면 결코 너희를 받아지 않을 것이다. 왕을 세우냐 세우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만이 너희 유일한 왕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본질을 짚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본질을 짚어줍니까? 간단합니다. 그들이 나중에 죄를 범하여서 심판을 당할 때 우리가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왕을 잘못 세워서야 라고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지금 심판을 당한다면 바벨론 포로하고는 심판을 당할 때 생각해야만 하는 실제 죄는 뭐야? 왕을 잘못 세웠어. 왕이 잘못한 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절박하게 알아야만 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굳이 악을 행할 것을 알면서도 허락해 줍니까? 간단하죠. 결국은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그들의 불신을 알면서도 그들의 불신이 자신이 아픔을 감수하면서 찾아오셔야만 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약속을 하십니까?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진리죠.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역 없이는 어느 누구도 왕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두 선악과의 손을 대면서 자부합니다.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어. 나는 스스로를 높이 만들 수 있어. 나는 내가 신이 될 수 있어 하고 자부하는 거예요.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 없이도 나 주님 앞에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내가 잘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메시아란 자기가 지금 열심히 산 인생을 인정해주는 존재일 뿐이지 자신의 불신을 구원해주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 하나하나를 보니까 단순히 그들의 어떤 수고와 노력을 인정해서 너무나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죄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의 본질을 알려주면서 야 지금까지 안식을 잘못 지킨 거야. 야 지금까지 너희가 원수 생각한 걸 잘못 이해했어. 이런 걸 막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 인생의 노력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지? 메시아가 아니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부심에 취해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었을 거예요. 못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반역과 그 모든 무지를 기다려주십니다. 그의 허락은 방관이 아닙니다. 그의 허락은 질책을 위해서 근거를 하나하나 쌓는 거 아니에요. 그의 허락은 기다리십니다. 그래, 너희가 너희의 자유의지로 내게 항복하기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너희가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갈망하기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안 썼네요. 9장 28절인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그가 오셔서 한번 죄를 다 속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새로운 나라.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라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이 임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들한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재림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항복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 너희는 스스로 구할 수 없는 자란다. 그래서 내가 온 거란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계비자 사랑이며 생명이란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모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진정한 안식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멍에가 아니라 다른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여러분 여기서 멍에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멍에는 소 등에 지게해서 무거운 것을 가볍게 끌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문맥은 율법을 의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훈육 관계를 관용적으로 표현할 때 멍에라고도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실제 문제는 뭐예요? 근데 멍에는 무거운 것을 가볍게 끄는 것에 있죠. 근데 지금 그들이 지고 있는 멍에는 무거운 것을 더 무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를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목적을 주신 건데 그들의 율법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받을 자격을 만들어내는 율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멍에가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율법을 더 가볍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바르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멍에 주신 것인데 그 멍에를 잘못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 율법을 굉장히 중한 무거운 짐처럼 수고하며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잘못된 멍에를 짐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약속이 있음에도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을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멍에 잘못 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수단시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자격을 높이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지금 멍에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멍에를 제거해 주실 줄 알았는데 멍에를 바꿔주시는 거죠. 멍에는 필요한 거예요. 멍에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대신 예수님의 멍에는 기능을 잘합니다. 어떻게 기능합니까? 그 짐을 가볍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율법 자체를 폐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율법에 대한 해석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죠. 야, 너희는 지금까지 율법으로 자격을 이루려고 했지? 아니야. 율법은 자격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자격 없는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란다. 예수님의 이 초청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날 굉장히 많은 율법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율법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 세상의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높아져야 돼. 무시당해서는 안 돼. 만만해서는 안 돼. 내가 이렇게 능력이 탁월해지면 조금 더 행복해질 거야. 내가 이렇게 만만하게 여김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좀 더 영광 받으실 거야. 라고는 여러 가지 율법이 있죠.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부모님께 인정을 못 받고 살때 내가 이것을 성공시키면 부모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 야, 내가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돈을 벌면 이제 더 이상 힘들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율법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능력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멍해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왜요? 왜 우리의 이러한 자기 결단과 생각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만들어냅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성공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을 다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노력과 성실과 책임감은 나를 구원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누리는 수단일 뿐인 거죠.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해요. 노력하면 성공하겠지. 만만하게 여김 당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 능력과 소유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구원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 율법들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노력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소유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능력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능력과 소유와 노력에 속고 있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 노력과 능력과 소유가 나를 더욱더 수고하게 만들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무엇이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기만입니다. 그 사고방식에서 오늘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야, 멍에 그거 아니야. 야, 그런 식으로 율법 지키는 거 아니야. 얘들아, 내 멍에죠. 율법은 사랑이란다. 이것을 알아야만 그들의 멍에가, 그들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바꾸어 주시는 멍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씹고 그 짐을 가볍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 설명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이제 이 온유에 대해서 그 겸손에 대해서 제가 표현을 할 때 구약에서는 사실상 온유와 겸손에 대한 표현이 딱 한 구절밖에 등장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두 구절 나타나는데 한 구절에 대한 재인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 구절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이 온유하거나 겸손하고 표현을 안 해요. 왜냐면 하나님은 낮아지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은 기본적으로 낮아지는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라서 낮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 표현을 쓰지 않는데 하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표현을 유일하게 쓰는 경우가 상당히 높여줄 때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의 문맥에서 나온 거였죠. 제가 저번에 온유에 대해 설계하는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온유하다고 하는 표현은 상대를 높여주기 위해서 낮아지실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소통하실 때인 거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이 없어 그것을 따라서 상대를 높여주기 위한 자기 비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 비하는 십자가 사건의 본질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죽는 것이죠. 이게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시에 온유를 설계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소통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어요. 내 눈높이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상대의 눈높이를 좀 더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십니까? 딱 하면 멸망할 수 있고 딱 하면 창조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인데 그 피조물에게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충분한 문맥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던지시고 그리고 그 본질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살아내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만드시는 거죠. 이 죽음으로만 그분의 낮아지심으로만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가볍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의지해야만 우리의 아픔을 그가 짊어지게 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가 되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그 죽음 앞에서만 우리는 스스로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자격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림을 받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자격이 돼서 구원받으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참된 안식이란 아무것도 안 하는 편한 상태가 아니에요. 만약 그런 상태였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멍에를 내가 제거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겠죠. 오늘 예수님은 멍에를 바꿔주시잖아요. 내 멍에를 매라. 무슨 이야기냐면 노력과 성실과 책임감은 여전히 필요해요. 다만 그것의 가치가 구원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구원을 일으키는 동인으로서 노력과 소리와 책임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서 노력과 책임과 소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안식이란 결국 내 자격을 높여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헛된 자부심과 교만으로부터의 안식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대한 안식이 아니에요. 관계를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잖아요. 이제 어제부터였죠? 아니고 그저께부터구나. 금요일부터 해서 지금 이제 이틀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제가 자가격리하면 2층에 혼자 있어요. 유민이하고도 같이 안 있고 이제 유진이하고도 같이 안 있어요.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굉장히 편합니다. 이런 마음이 안 드는데 편한 건 사실이에요. 혼자 있으니까 밀린 일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남아요. 같이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편하면 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오히려 더 힘듭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새벽 2시까지 계속 다른 작업을 하거나 휴대폰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한테 아내는 어떤 존재예요? 저를 멈춰줄 수 있는 존재. 그 안식을 빼앗겼다는 거죠. 쉬더라도 침대에 누워서 잠자기 전에 침대에 누웠을 때 느낌이 달라요. 혼자 자니까 힘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인간은 홀로 있을 때 악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도 없어요. 어떤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혼자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정말 순하게 살 것 같습니까? 많은 경우는 악으로 방치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계해 주신 것은
진정한 신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기 위함도 있어요. 우리는 그 관계가 부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관계가 우리에게 구원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안식이 그런 거예요. 관계 안에서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구원이 누려지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면서 아 그렇구나. 내게 진짜 필요한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야. 물론 어떤 부분은 필요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거구나.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우리가 안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안식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라고 하는 잘못된 세상의 사고 방식으로부터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율법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어요. 왜요? 그때부터 율법은 지켜야만 하는 자격이 아니라 그의 사랑을 누리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한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 앞에서 우리는 모든 율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약속으로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그 안식을 초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야, 너 잘못했지? 봐줄게. 이제 잘해라. 이제 나한테 와.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무엇이에요?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부하던 자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야, 너 잘못했지? 네. 그래. 네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이제 알겠니? 그래. 내가 그것까지 많이 기다렸단다. 이제 그러면 너에겐 소망이 없으니까 나와 함께 하자. 이제 내가 널 구원할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좌초된 그 순간 나의 힘과 능력과 소용은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오셔서 기쁘게 손을 잡아주세요. 그럼 우리가 질문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막 그냥 무조건 기쁘다 이렇게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한테 은혜가 베풀었을 때 인간이 하는 반응은 감사가 아니라 왜요? 왜 나를 구원하십니까? 난 자격이 없어요 라고 자기 방어가 나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약속을 기억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약속이라고 하는 문맥에서 참된 안식이 나옵니다. 그냥 은혜 베푸셨다. 그냥 십자가 사역을 지게 하셨다가 아니에요. 약속의 성취로서 지키셨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한순간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그치? 괜찮아. 이제 좀 알겠지? 그럼 이제 내 권위 안에서 같이 살아가보자. 주님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죠? 내가 너하고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세상도 내 이름을 잊었는데 하나님은 나의 약속을 나와의 약속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때 비로소 율법은 내가 지켜서 자격을 증명할 수단이 아니라 그가 나를 사랑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주일을 성수해라. 주일 성수하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헛된 가치에 빠져가지고 구별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되지 않는 인생을 끊임없이 구별시키셔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해라. 인내하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지금까지 인내하지 못했던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나를 인내해 주신 하나님의 인내를 깊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다 똑같은 명령이에요. 야 이웃을 사랑해라. 무슨 이야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의 기다리심을. 그 사랑을 여러분 사랑하면 진짜 많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믿기로는 사랑은 반드시 기다림이 필수입니다. 상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한테 오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포기는 또 아니니까 힘들죠. 그래서 사랑은 아픈 거거든요. 그렇게 아픈 마음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알게 돼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기다렸구나.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잘 믿은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누군가의 피 흘리는 기다림과 사랑이 있었구나. 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자가 고백해야 될 구원입니다. 그 율법입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 그들의 불신을 책망하시고 또 그들을 초청하십니까? 대답은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질책하십니다.
그대에 있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참된 안식을 초대받은 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어서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모른다면 우리에게 십자가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그냥 약속의 성취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면. 전혀 상관없는 존재인 거죠. 왜 십자가죠?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질책을 하십니다. 왜 질책하세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약속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초청하십니다. 애초에 자녀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아는 부모가 약속하는 이유는 개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불신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스스로 고백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기다리면 포기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왜요?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초청하기 위함이에요. 이제 알았구나. 와라. 그때 삶이 감격을 해요. 그때 삶이 인격적 감화를 얻어요. 왜요? 지금까지 나를 포기한 게 아니라 기다렸구나. 이걸 알게 돼요. 하나님 나를 포기하신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모든 반항과 모든 반감을 참아내시면서 이 순간에 기다리셨구나. 이걸 알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질책하시고, 약속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초청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중심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행합니다. 이에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시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느니라 하신다. 그들의 죄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야기하신 것은, 야, 내가 문제는 해결해줄게. 너희 가나안 땅에 보내줄게. 그런데 난 같이 안 갈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에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내자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길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도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지금 감히 모세가 하나님께 딜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거래를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약속을. 주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라.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주여 내가 진짜 입었더라면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가지고 문제의 해결을 원하지 않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원합니다. 모세는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보내시겠다가 아니었잖아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 했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보에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굉장히 재밌어요. 예수께서 무엇이라 이야기하십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지금 모세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재미있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가야 하나. 약속은 일단 표면적으로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가신다는 겁니다. 약속의 목적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같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초보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한테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하시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친히 갈 테니까 너희는 쉬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약속에 대한 이야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건 뭐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이제 너희는 자유주의 가지고 나한테 올 수가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약속의 성취가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한테 와야 된단다. 가나안 땅이 약속의 성취가 아니잖아. 진짜 약속의 성취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나한테 와.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더 이상 너희의 자격으로 사지 말고 나의 자격으로 살아야 된단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겁고 수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과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인해서 수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휴식이 없이 정처 없이 헤매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없이 개입하심 없이 그 은혜 없이 약속과 상관없이 자유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를 구하려고 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 인생 앞에서는 끊임없는 무거움과 끊임없는 다툼이 있습니다. 찔리는 거예요. 진절이 처지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들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약속하신 내용은 구원하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구원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지만 너희 천국 보내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하신 약속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나와 함께 교제하게 하겠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중앙에 들어서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약속이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떤 목적이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 목적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정확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나한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주님의 약속이 나를 지금 어디까지 이끌어왔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약속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 약속은 일의 성취가 아니라 관계에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세뇌 심리교회를 하면서 그 과정을 확인합니다. 아, 주님께서 나도 하여금 사역자로 만드시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구나. 한 사람에게 그리고 나 자신의 개인의 경건 생활에 집중하게 하심으로써 나를 키우시는 시간이 나를 깊게 하시는 시간이구나.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순종하는 거고 이 자리에서 한 명 한 명 만났을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뻐서? 아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내가 어떤 과정에 있는지를 봐야 해요.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아, 주님께서 지금 나한테 이런 인격과 성품을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이거죠. 물론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떠나서 뒤틀리고 왜곡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실패하셨다면 약속을 기억하심으로써 회복하십시오. 혹은 여러분 지금 잘 나가실 수 있어요. 성공하고 계실 수 있어요. 신앙 적어도 하나님을 잘 알아가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약속을 기억하심으로써 이 성공의 주님의 어떤 인격을 알게 하면 어떤 목적을 이끄는 목적인 은혜인지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만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들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볼 때 그것이 약속이었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일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약속을 개입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반항과 거절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무거운 짐을 놓게 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던 약속, 우리가 잊고 우리가 왜곡했던 그 약속을 그가 기억하신다는 것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고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구별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주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하죠. 능력이 높아져야 돼. 성공해야 돼. 고진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의 소유와 능력과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걸 잘 보여주면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할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할 거야. 아니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굴복하는 거잖아요. 내 능력에 굴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아들을 인정해줘요? 능력 때문에 인정해줍니까? 자녀는 사실 하나 때문에 인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튀면 자녀들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집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은총 입은 걸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의 자녀된 게 어떻게 구별되냐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항복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 그 약속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자격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